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신분을 아는 신앙인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그 당시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 교회 가서 자기가 갖고 있던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바울은 꿈이 있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 땅 끝이 어디냐면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 그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 꿈이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로 가는 꿈이 번번이 이게 좌절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되지만, 그가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보다 먼저 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형제자매들에게 자기 갖고 있던 복음에 대해서요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대필자인 더디오를 불러다가 이 로마서를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디오를 통해서 다 글을 쓴 다음에요, 여자 집사님이었던 베베란 집사님의 손에 들려가지고 이 로마서가 이 바울보다 먼저 로마 교회에 전달되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살겠다는 열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로마서 때문에요 사자밥에 들어가기도 하고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냐, 이 로마서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는 어느 시대나요,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부흥이 일어났고요,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역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났고요, 자는 자가 깨어나게 되고요, 영적으로 둔감했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쓰임받는 책이 무엇이냐, 바로 이 로마서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배열할 때 여러분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을 넣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역사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슨 책을 넣은 줄 아십니까? 이 로마서를 넣습니다. 로마서는 그만큼 성경 전체적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책이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을 반지로 얘기한다면요,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 같은 거라고. 그만큼 이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죽었던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의 강력함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거든요. 그런 강력함이 있던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 글을 쓰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의 서막을요 바울은 어떻게 쓰고 있느냐, 여러분 1장 1절에서 이렇게 썼거든요. 우리 1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이 첫 번째로 글을 쓰면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 향해서 글을 쓸 때, 여러분 첫 번째 줄에다가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글을 쓰고 싶겠습니까? 어떤 인사를 하고 싶겠습니까? 바울은요 오늘 여기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해서 글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요 여기 써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큼 확신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것만큼 강력한 힘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확신이 가졌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확신이 갖다 보니까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의 확신 때문에 그는요 감옥에도 갔었고 매를 맞았고 돌에 맞아도 그 모든 것들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확신,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이것 때문에 그는요 확신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분이 누구인지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흔들리는 세상이 흔들리는 대로 그냥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확신 대 확신의 싸움이에요. 내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지만이 세상의 확신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확신이 없다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확신 앞에요, 아무 말도 못하고 확신의 싸움에서 지다 보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성도들이요 그 확신의 싸움에서 지고 마는 거거든요. 바울은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확신 알았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부름받은 사도이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요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숨도 내고는 길을 걷게 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합시다 하면은 고개 푹 숙이고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사도신경을 힘차게 고백하자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이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이 사도들이 고백했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는 확신. 여러분 그걸 힘차게 외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요 내 안에 정체성의 확립을 통해 가지고요 이 땅이 여러분요 아무리 우리에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도 확신이 있게 되면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 우리가 다시 로마서를 붙잡는 이 두 번째 시간에요 우리가 이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1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자기는 확신했을까? 그 바울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돼가지고 우리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확신을 함께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이 고백했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나도 그런 사람인가? 나도 그런 정체성이 있는가? 나는 그런 사명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겠는데 첫 번째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 부르냐? 바울은 그렇게 1절에 앞에 그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이 첫 번째로 자기를 확신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누구냐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자기의 확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자기를 뭐냐면은 종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내가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지금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 자기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종이래요, 종. 여러분 종이라는 말이 그게 썩 좋은 말은 아니죠. 여러분 다 종입니까? 네, 훌륭하시군요. 일반적으로 내가 누구 종이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 우리나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노비예요, 그런 말이에요. 나는 천민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공사가 확실했을 때 노비 천민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그 말 하는 거예요. 나는 노비란 얘기예요, 노비란 얘기. 나는 천민이란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머슴이란 얘기예요, 머슴이란 얘기.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뭐 머슴이다 이렇게 되면은 좀 이게 그래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양반이에요. 근데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 그 당시 2000년 전의 노예는요 좀 달랐습니다. 우리랑 틀려요. 그 당시에 제가 조사해봤더니 로마에는요 종이요 인구의 절반이 종이었대요. 그러니까 6천만 명이 종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종들은요 매매가 가능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나가게 되면은 종들이요 거의 옷을 벗은 상태에서 그냥 진열되어 있습니다. 고기처럼 진열됐으면 사람들이 가서 그냥 찜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얼마예요? 하면은 거기서 그냥 매매되는 게 그런 종의 신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종이 시장 나가가지고 주인이 시장 나가가지고 종을 사오면은요 자기 이름이 새겨진 귀걸이를 종의 귀에 딱 걸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종은 그 주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가족과도 이별하고 모든 것을요 그 주인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참 재미난 걸 제가 살펴봤더니 그 당시에 로마에서 이 종들이요 하도 많아가지고 종도요 이게 그 차이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높은 종이 어떤 종이냐면은 그 집의 전체적인 종들을 관리하는 종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집사라 불러요, 집사라. 그러니까 이런 집사 같은 종들은 약간의 자유화가 있어가지고요 주인 허락 없이도 밖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종들이 집사라 그럽니다. 그 밑에 있는 종이 뭐냐면요 급여를 받는 종이에요. 급여를. 그러니까 종인데도 돈을 받는 종이 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종이 뭐냐면은 그 집에 있는
그 집주인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몽학강생 같은 종들이 또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종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종은요, 그런 종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로 오늘 이 종은요, 둘로스라 그럽니다. 둘로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둘로스라는 종은 어떤 종이냐면요, 최하층민입니다. 종 중에 제일 바닥에 있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 중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종이 이 둘로스라는 종인데, 이 종은요, 값이 그 당시 얼마인 줄 아십니까? 새 한 마리 값이에요. 새 한 마리.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말 안 들으면 그냥 바다에 빠쳐버려도 되고요, 산에다 버려버려도 새 한 마리가 똑같은 존재가 이 둘로스예요. 둘로스. 근데 바울이 지금 자기를 뭐로 소개하느냐? 자기가 그런 종이래요. 그런 종.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럽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같다라는 말이 있었대요. 노예는 말할 수 있고 당나귀는 말할 수 없는 것뿐이지 노예나 당나귀나 똑같은 동급으로 취급했다 그럽니다. 그 중에 제일 하층했던 둘로스, 가장 최하층했던 종. 근데 바울은 지금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둘로스. 여러분, 지금 이게 바울이 지금 현재 자기가 가보자 하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요, 로마 교회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아봤을 때 놀랬던 거예요. 둘로스라는 종이 자기한테 편지 쓴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엔 둘로스는 새 한 마리밖에 안 되는 정말로 미천하게 짝이 없는 종인데, 바울이 자기를요 그렇게 종이라고 지금 자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확신 있게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그 앞에 있는 단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앞전에 바울은 누구의 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 가지고요, 그 종이 둘로스가 되더라도 그 종이 자부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종이 누구의 소유권에 따라 가지고요, 그 종도 힘이 있었다 그럽니다. 만약에 큰 부잣집에 있는 종들은요, 가난한 집의 종들보다 좀 더 파워가 있었다 그럽니다. 제일 큰 파워가 있는 종은 누구냐면요, 황제의 종이에요. 황제의 종. 가이사라의 종은요, 그 사람은 다른 종보다는 더 힘셌습니다. 왜요? 내가 모시는 분이 황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보세요, 자기를 누구의 종이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는 둘로스라 말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둘로스라고 얕잡본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의 종이냐를 본 거예요. 나는 이 땅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는 둘로스 종이다. 여러분이 바울의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바울은요 어디 가더라도요 그의 서신서 1장 1절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 나는, 이 말이요 모든 서신서마다요 1장 1절은 바울은 다 이 말을 쓰게 됩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냐. 그 바울이 확신한 종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둘로스처럼 새 한 마리 값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꺼이 둘로스 같은 종으로서 그분을 섬긴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만 그런 종이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에선 그렇죠. 종하게 되면은 보통 교육자들만 그렇게 불러요. 아이고 주의 종 이렇게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들만, 교육자들만 종이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양반이세요? 예.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러면? 저는 그래서 한국의 약간 풍토 중에 뭐 교육자들을 뭐 주의 종 부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이 별로 교육자들만 국한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종인 거 아십니까? 우린 다 종이에요. 다 주의 종입니다. 왜 목회자만 주의 종입니까? 여러분도 종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끔씩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종으로 불러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하여 똑같은 종입니다. 단지 구별되어서 다른 일을 할 뿐이에요. 우리는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6절 보실까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기를 6절 보세요. 6절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희도도 누굴까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종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로마 교회는 너희들도 나랑 똑같은 둘로스 종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생생한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기 소망합니다. 여기 너희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요, 전하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종임을 아느냐?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요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종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요, 우리 인생의 삶이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그 소속된 사람은요 거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 종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요, 다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오늘날요 교회에 종들이 없어지고요 주인들만 득세거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요 종들이 없어지고요 다 주인 행세하려고 그럽니다. 종의식이 사라지고 있어요.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종인데요, 직분 하나 딱 받고 났더니 그때부터 종이 아닌 줄 알아요. 직분 받고 나서 내가 어떤 조직을 짤 수 있는 그 힘이 생겼어요. 내가 직분 받고 나니까 사람을 임명하고 자를 수 있었어요. 내가 직분 받고 나니까 내 사인 하나면 예산이 통과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 받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요 종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직분은 철저하게 더 잘 섬기라고 종의식 심어준 것인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에는 종의식은 사라지고 직분이 힘이 되고 파워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좀처럼 종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종은요 종 냄새가 나야 됩니다. 종은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종은요 늘 언제나 내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늘 언제나 종은요 눈치를 봐야 되고요, 종은 늘 언제나 누군가에게 제가를 받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요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들, 이런 종들이요 가득히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종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에 목숨 걸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종들이 자기의 꿈이 드러나고 종들이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종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 종의 의식이 사라지는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속에 종 냄새가 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종임을 잊지 마시고요, 내 위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나이 나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요, 우리 종처럼 살아가길 바랍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굽신거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달으며 물어보는 사람들, 내게 주어진 거 그거 뭐 하나 잘했다고 칭찬받으려 하지도 말고요, 내가 무엇 하나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진흙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종이요 잘못하면요 책임은 누가 주는지 아세요? 주인이 지는 거예요. 주인이 지는 거. 우리는요 내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 다 지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책임의 열심성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확신하게 않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무리 훈련받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누구 제대로 세웠다 그래요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탁월하고 지혜롭고 계획력이 있고 힘이 있고, 저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잘 되면요 그거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요, 어떻게 한 사람이 잘했다 그래요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담임 목사가 새로 왔다 그래요 그게 잘 되고 안 되고, 여러분 그게 결정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겠습니까? 여러분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교회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종들만이 가득할 뿐이 이 주인은요
하나님이 주인됨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요, 다시 한번 종의식에 복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주인되는 그런 교회 돼가지고요, 진정한 신분을 아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돼서 우리 종의식을 가지고요,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에요. 바울은 자기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의 고백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두 번째로 뭘로 소개인지 아십니까? 거기 1절에 보면 그렇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냥 뭐라 나왔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두 번째 바울의 자기 정체성은 자기가요, 사도래요, 사도. 여러분, 앞절에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고백이고 자기의 헌신이고 자기의 결정이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는요, 어떤 거냐면은 부르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부르심의 고백.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냐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사도라는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부름받은 자, 보냄받은 자, 이게 사도예요, 사도. 그러니까 사도는 오늘날처럼 얘기하면은 대사예요, 대사, 사신. 뭐 전쟁이 일어날 뻔했을 때 대사가 가서, 사신이 가서 잘 얘기해서 전쟁을 그치게 한다거나, 때로는 어떤 나라의 대표해서 가는 것, 이게 바로 사도예요, 사도. 지금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사도예요, 사도래요.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 나는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바울은요, 오늘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목하는 게 뭐냐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소명이고 이게 콜링이에요, 콜링. 여러분 주님 앞에 소명 받았습니까? 여러분 콜링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머뭇거리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소명 받았다는 말 앞에 우리는요, 아멘 세게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명은 누가 받는 겁니까?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의 종들이나 받는 거지. 나 같은 집사가 어떻게 소명 받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소명은 부르심이거든요, 콜링이에요.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사명 말씀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걸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 믿습니까? 여러분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내가 올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온 게 아니고요, 주님 부르심 앞에 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명이란 말은요, 이 말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그 말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부르셨기에 왔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시지 않았다면 결코 올 수 없는 존재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다 사도예요, 다 사도예요. 목사님들만, 신학에도 공부하신 분들만 전사하면 사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다 사도로 부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사도입니다. 하나님 부른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여러분 부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요 다 불러가지고요, 이제 사도의 정체성,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요 흔들리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뭐 잘나서 실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약함을 알고도 불렀어요. 부족함을 알고도 부른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할 거 알고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이 훈련받아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보고요, 여러분 미래에 변화될 모습 보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도거든요.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그렇게 부름받았음을 고백하면서요,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 사도의 분명한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나를 부른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인생으로 평생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까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새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초대했던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요, 아닌데요, 저는 우리 사장님이 한 번만 나와달라서 부른 거예요. 아니, 우리 친구가 오늘 밥 사준다 했는데 와봤더니 교회였어요. 나는 하나님 부른 거 아닙니다. 나는 우리 사장님 때문에 딱 한 번 온 거고요, 우리 친구 때문에 딱 한 번 온 거지 하나님 안 불렀습니다. 뭐 이런 거에 막 목숨 걸면서 막 침튀기하면서 믿음을 보이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가족을 만나게 되면은 얘기합니다. 아, 그렇죠, 사장님이 한 번만 나와달라니까 나올 수 있고 친구가 부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도구일 뿐이지 진짜 부른 사람은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이 그걸 설명해 줍니다. 그 사장님은 도구일 뿐이에요. 친구는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 삼아 가지고 그 사람을 불렀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면 아직 새 가족들은요, 그래도 의심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 한 4주 지나면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른 거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부름 받은 확신이 없다면요, 우리요 날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소명 앞에 아멘 세게 못하냐면 내가 나를 보면은 너무 엉망이 되면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부른다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따지고 여러분 나머지 거 따져가 부르면 우리가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잊혀진 하나님 형상을요 만들어 가셔가지고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찬란한 보석을 하나님 만들 꿈에 부풀어 계세요.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온 자들은 믿고 여러분을 내가 사도라는 이 부름받은 자, 보냄받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어느 곳이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자기를 얘기해요. 자, 첫 번째 신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다. 두 번째, 나는 보냄받은 자이다, 사도다 합니다. 그러면 이 종과 부름받은 사도, 왜 불렀는 자를 자기를요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에게는요 목표가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거기 보세요. 왜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뭘 위해서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른 거예요. 바울은 그게 있었어요. 나는 목표가 분명한 인생이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그냥 심심해서 부르고 그냥 할 일 없으니까 부른 것이 아니라, 바울은 확신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요 미션이에요. 미션. 콜링된 사람은 하나님이 미션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를요 부를 때는요, 그 콜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요 각자 부르심의 목적대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바울에게는 미션이 있었어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이게 목표가 분명한 삶이 이런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좀 더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삶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사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제가 집회에 가서 물어봤어요. 어떤 분에게도 물어보고 얘기 받는데 왜 사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사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면서 왜 사십니까? 물어보는데 앞에 있던 장로님이 손을 들게 합니다. 목사님, 복음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 아 그렇군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요 학습된 말을 많이 합니다. 세뇌당한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답인 거냐. 한 번도 우리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고민도 없이 학습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다, 복음을 위해 삽니다. 고3생에 물어봐요. 너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거짓말 치지 마. 네 거짓말이에요.
다 자기 좋은 데 가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집에 다녀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 여러분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다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있는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다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보세요. 거기 하나님 영광이 있는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뇌돼 가지고요, 하나님 영광이 삽니다, 하나님 영광이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땅의 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준 잘못된 목표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세상에 더 좋은 거, 세상에 화려한 거 자꾸 보여줘 가지고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를 잃어버리게 살게 만들어야 돼요. 표대를 잃어버리게 살게 하는 것이 세상의 악한 마귀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왜 사는지, 왜 교회 나오는지, 우리가 왜 말씀을 듣는지, 왜 예배 드리는지 아무 이유 없이 시간 되니까 오고요, 그저 지구마을 때가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요, 우리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앉아 있다 가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그리스도인. 그러다 보니까 사는 이유가요 세상 사람과 너무 똑같으니까 우리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보세요, 내가 표대를 향해 나간다는 거, 복음을 위해 산다는 거, 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요 결코 그 누구도 흔들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잘 질문해 보세요. 나 왜 살지? 나 왜 하나님 불렀을까? 나는 무슨 목표가 있지?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이 로마서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목표 없이 사는 것이 너무 멋있어 보일 때가 많아요. 인생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뭐 하숙생이니까 인생이.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노래를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인생은 원래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하니까 이 하숙생이 인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 이게 인생이거든요.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이런 노래가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구나, 어디서 왔다 어디서 흘러가는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전부 다 최희준 선생님의 인생은 나그네 길 하숙생 불러가면서 우리는 하숙생이야 그러면서 목표 없이 그냥 인생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숙생이 금지곡이 될 것 같아요. 금지곡. 부르면 안 되는 노래.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 가는지 모르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우리는 아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시다.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이 땅에 분명한 위대한 목표로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이요 바울인데요, 바울은 그 목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요 분명하고 위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목표 삼아가지고 평생 그 일에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사무엘은요 블레셋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평생 목표로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는요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신이 누구인가를요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보였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의 목표는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만드는 부흥을 꿈꾼 것이 느헤미야의 목표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의 삶에서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의 인생의 삶은요 짧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불타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서 바울 어찌 보게 되면요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훗날 여러분 묘비명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다 달성한다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사명이 있는 사람, 내 삶에 미션이 있는 사람, 나 이곳에서 남은 인생 살겠다라고 목표가 확실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 1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당신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도전받아 불타오르는 이 로마서의 1장 1절은 우리에게요, 신분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신분을 아는 신앙이 되라고. 그래서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말고, 이 땅에 사나마나 인생 되지 말고, 확실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이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을 목표로 삼겨나라는 확신을 가진 이 확신 있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땅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전화교회가 다시 한번 꿈꿀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가 되고, 하나님 부흥의 불꽃을 타오르는 교회가 되려면 신분을 아는 신앙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로마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도전받을 때마다 전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복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의 신분을 아는 신앙인으로 바울처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